하나님께서 큰 열매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식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새벽에 전날 금식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주제는 주님 가신 길, 예수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주님과 함께하면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지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했어요. 보통 양 잡는 날은 이제 6월절이 저녁 6시 저녁 해지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정오쯤 되면 꼭 양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준비를 미리 해놓게 되지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제 해가 지면 6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언제 했느냐 그거보다도 지금 이 식사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양 잡는 날 예수님께 제자들이 먼저 여쭈어요.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6월절 식사를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예수께서 두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3,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15절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앞의 일들을 영화 스크린으로 그 장면을 보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좀 잘 알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1분 앞에 일어나는 일, 5분 앞에 일어나는 일만 우리가 알 수 있다 해도 아마 대단한 능력자가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차곡차곡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제자들이 따라가서 그대로 행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우리가 예측은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능력의 한계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요? 정말 그렇게 돼요? 에이, 거짓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두 제자가 따라가서 주님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합니다.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우리 선생님이 식사할 6월절 식사할 방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다 준비된 다락방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행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조정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의 입장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이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섣불리 우리의 판단을 내세울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필요도 없고요.
또 내가 내 판단을 내세운다는 것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할 뿐인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빛된 교회 2025년 섬길단을 이렇게 하라고 이 로드맵을 정확하게 정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기쁨, 주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 삶, 그 주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대로 순종해 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식사 자리에 앉자마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 다른 이야기보다도 먼저 그 얘기를 꺼내세요. 지금 이제 식사 즐겁게 하고 아니면 의미 있게 식사를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식사 자리 전에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 거예요. 그때 제자들 모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했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왜? 본인들도 자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을 때 또는 우리가 좀 거슬리는 어떤 일을 행동할 때에 지금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가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예를 들면 오늘날 박해 시대라고 한다면, 전쟁의 시대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까? 나에게 믿음을 버리라고 고문을 한다면 그 고문을 끝까지 견딜 만한 그런 믿음이, 그런 인내가 내게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다 보면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해요. 그런 시대가 아닌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 또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지요. 그런 고난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 다른 제자들도 두려운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예수님은 훤히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혹시 그 사람일까? 본인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근데 그릇에 손을 넣는데 누군가가 아마 그 그릇에 같이 손을 넣었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주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까요? 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어제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손을 넣었을 때 이 말씀을 하세요. 12 중에 하나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근데 그 순간 가룟 유다도 같이 손을 넣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을 얼른 뺐을까? 아니 나일까? 아니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가룟 유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겨줄 수 있을까? 지금 대제사장들하고 약속하고 왔거든요. 약속하고 왔으니까 계속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없이 자기가 할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파는 사람이 있다?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내 욕심이라든지 나의 초점을 맞추면 주님의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게 맞추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이 아니라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내 길을 가야 하니까 주님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자꾸만 거추장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터키 같이 갔던 침례교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어제 국민일보 인터뷰에 이렇게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해서 실른다는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목사님 인터뷰한 거를 실었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굉장히 인상적인 거 이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정치 논리에 앞장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에 공통점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국회의원이요, 진보당이고 하나는 보수당이고, 이게 보수당을 대변하고 진보당을 대변하면서 서로 국회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도 이제 신앙인이 있고 이 사람도 신앙인이에요. 그러면 이 정치 논리보다 더 우리 가운데 앞서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지배하고 이 믿음이 앞섰으면 좋겠다. 나는 분명 진보적인 입장이에요. 난 분명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전에 오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진보적인 입장에서 이 나라를 멋지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보수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멋지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이 두 양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공동체성 가운데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어쩌면 내가 그 보수당에서 막 그 보수적인 논리를 펴고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뒷받침합니다. 뒷받침하는데 사실 뒷받침하는 걸로 저쪽 편을 배제한 뒷받침이 아니거든요. 예수는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요,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믿음도 내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위하여 내 몸을 내어주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간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리가 없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선택해 간다면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다 알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두 번째,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세요. 내 생각에 빠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가룟 유다처럼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빛된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